여러분들은 강하고 싶으신가요? 약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외유 내강이신가요? 내강 외유이신가요? 우리가 이 강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은요, 독립인 것 같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강하게 되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원죄를 생각할 때 이 강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힘을 소유하는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강함을 소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자리에 여기 이분들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기도하신 후에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요, 독립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의존. 이게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붙드는 그 모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저는 이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4장 4절과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6장 7절 한번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멘.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요,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고쳐주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게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긴 구절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2024년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독립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약함을 통해 내가 강함으로 일하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강해지고 싶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년에서 말하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모,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외모,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이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을 선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뭐 흑수저가 막 흑수저의 성공 스토리,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콘텐츠를 안 본대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육각형 인간이 나오는 드라마, 이런 콘텐츠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육각형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 개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저도 육각형 인간의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고 성격도 너무 좋고 가는 곳마다 막 행복과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약한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이런 응답이에요. 네 약한 부분이 뭐 어때서? 네가 그 약한 게 있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약함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긴장된 삶.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솔직함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솔직함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들의 잘못과 연약한 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히브리서 기자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기생 라합을 얘기해요. 기생 라합이 왜 나오지? 그러다가요, 갑자기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기타 등등.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냥 기타 등등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바락을 한번 보면요,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이긴 그 멋진 용사예요. 근데 이 바락도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여자 사사에게 당신 안 가면 저 안 갈 겁니다 라는 거죠. 제가 조금 고지식한가요? 또 고지식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좀 남자다워야죠. 기드온은 어떤가요? 기드온은 뭐 이미 포도주 타작 마당에서 숨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뿌리 깊은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여러분,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약함과 강함의 공존이죠. 입다를 한번 볼까요? 입다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입다는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풍전등화에 같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어요. 근데 입다가요, 입이 문제예요. 입다가 입이 문제인 거예요. 그 입이 문제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승리하고 갈 때 누가 나를 반기러 오면, 집에서 나를 반기러 오면 내가 그 반기러 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서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0장 30절에 31절 3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면요,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무남 동료.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말 한번 잘못해서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삼손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손은요, 제가 설교 시리즈를 여러 번 해봤지만 삼손은요, 배울 게 없어요. 별로 배울 게 없고요. 삼손을 통해서 배울 건 뭐냐면요, 반면 교사 삼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멋져요. 마지막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16장 28절이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다음에 다곤 신전에서 승리를 하죠. 저는 이 삼손으로도 보면 은혜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삼손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연약한 삼손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를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완벽한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은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은 그의 아들들이 사사였는데,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8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뇌물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제 물 건너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거예요. 사무엘이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식 농사에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에 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를 추구하며 살았고요. 성경에서도 다윗의 길을 걷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걷느냐, 이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다윗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귀하게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제가 곰곰이 고민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구약에는 웬만하면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고백은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해요.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요, 구약에 찾아보시면 거의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연약하지만.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는데 연약한 그 인간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조금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기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저희가 새해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편성되어지는 교구도 16개 교구가 있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구 장로님, 우리 목양 장로님, 교구장님들, 또 저도 이제 한 달 된 새로운 교육자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언제나 붙들도록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약자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고요,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육강식의 드라마를,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화해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는데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 에서가 화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에서에게 먼저 딱 보낸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재물을 보내도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이 정도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에서가 오히려 마음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썼어요. 사람을 나눕니다. 사람을 나눠서 보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뒤에 있다가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에서를 만나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 도망자가 이게 특기 아닙니까? 속이고 도망가는 특기 아닙니까? 여차하면은 에서가 자기를 화를 풀지 않고 자기에게 달려들 때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요, 에서 입장에서는 20년간 그냥 저 자식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가 누그러뜨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야곱이 걸어오는데 정말 20년 동안 벼렀어요.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야곱이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야곱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걸어오다가 다리를 절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걸어오다가 땅바닥에 쓰러지고. 내가 그 20년 동안 내가 이 못된 놈, 내가 이 못된 놈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에서가요, 그 야곱이 걸어오다가 넘어지고. 성경에서는요 7번 절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데, 저는 7번 절했다라는 표현과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야곱이요 절하면서도 그렇게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에서가 보고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다. 오다가 쓰러지는 그 야곱,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그 야곱이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풀리고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쳐서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를 약하게 만들면서 풀리지 않았던 형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연약함, 이것이 여러분 신비입니다. 내 안의 약함, 부족한 실패가 또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가운데 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연약함의 그 고난의 달란트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달란트가 돼요. 여러분, 고난도 달란트예요. 고난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함, 또 이게 가장 강력한 간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실패자로 보였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죠. 완벽한 패배자죠. 그래서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연약해지심을 통하여 진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너 왜 똑바로 살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기준만큼 살지 못하니? 라고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체휼하셨어요. 그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장례식이나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위로하려 갈 때 실제로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슬픔 당한 친구나 그 유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들고 가도요. 위로 안 되죠. 위로 됩니다. 위로 돼요. 근데요, 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앉아 있는데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잃은 친구나 이웃이 와서 그 내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채우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채우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작년 이맘때에 청소년 연합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 캠프를 하는데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그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저는 저의 약점을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설교 말씀 때 제 약점을 잘 얘기 안 하다가 뭔가 그 캠프 때는 그냥 제 약점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학교 때 말 안 들었던 거 그냥 제가 쭉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다. 저렇게 안 생겼는데 그럴 줄 몰랐다. 배신자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콜링했죠. 우리 기도합시다. 강대상이 다 나와라. 기도하자.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다 눈물 흘려 기도하. 왜요? 목사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야 못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도 저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저분도 인간이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막 힘을 얻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아픈 것 간증하면 아무도 안 다치고요. 아무도 열등감 안 느끼고 아무도 비교의식 안 느끼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겁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저 아파트 샀어요 하는데 기쁜 일인데 왜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안 좋을까요?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 다락방 가족이 아파트 샀어요. 그게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왜 한숨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하면 누구나 상처받지 않고 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수요 한마음기도에 처음 참여했는데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게 환우를 위한 기도였어요. 환우분들이 본인의 아픔을 다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스크린에 기도 제목이 떠 있는데,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소리 들으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한 공동체가 연약한 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모두가 다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고 넉넉한 자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고 떠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빈손이 될 때가 있음을 알기에 돈과 권력에서 긍지를 가지지 말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것이 높은 자들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들, 낮은 자는요,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비참해 보여도, 여러분 비참해 보여요.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로.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만 비교했대요. 왜냐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그 동네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확대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비교 대상이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되는 것마다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나? 저 사람 안 벌고 사고 싶다. 진짜 다락방 안 나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재다.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지금 하늘에 앉혀진 존재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키에르케고르의 말인데요. 자아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개인이나 공동체의 갈망도 아니며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자녀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잘난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한 것, 내가 못하는 것. 그거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공동체를 더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걸을 때 약간 좀 걸을 때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야곱 한도표 나간 것처럼요. 근데 그분이 그럴 때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이에요. 당신들은 걷는 게 너무 지루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걸을 때 춤을 춥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이런 자랑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주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복잡다단한 얽히고 섞인 관계 속에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 사랑의 교회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